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산지교회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이 가운데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였사오니 아버지 이 예배 드리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보아주시옵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마음을 겸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아버지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이 땅 이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도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고 또 손으로 만져지는 것을 통해 어떤 존재의 이제 실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육체의 감각 기관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감각이라는 것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때론 감각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죠. 예를 들면 마술과 같은 속임수에 우리의 시각과 청각 또 촉각이 속아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거듭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건 13절, 15절,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쉬운 말로 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 즉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실체를 감각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 우리로서는 단지 느낌이란 단어로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각기관으로 경험되는 분이 아니며 그 감각이라는 것도 신뢰할 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몇 가지 그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린 성령을 받았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는 처음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는 자기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곧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은사와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한 성도가 전에는 무시하거나 거부하였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내적인 열망을 체험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특징들인 거룩, 의, 자비,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특징을 항상 백성들을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특성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쓴뿌리가 치유되고 완고함이 녹아내리며 사랑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의로운 것이 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14절 띄워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증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증거입니다. 자,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증거, 성령의 증거와 또 사도들의 증언, 이 두 가지 증거를 함께 예수님이 취하셨습니다. 둘 다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고 너희 즉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사도들이 그럼 증언을 하기 시작하였나요? 그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분명히 공생의 기간에 그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시공간 속에서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독특한 특권이자 책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성령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개의 증거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한 세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믿음 안에 우뚝 세워줍니다. 사도들의 이 증언은 사도들이 생존하였을 당시의 그 시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신약의 이 서신서들은 현재의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과 인간인 사도들의 이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성령 없이 사도들의 증언이 없으며 말씀 없이 성령 임재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의 증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함으로써 드러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합니다. 이 15절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번에 강조하는 내용은 내적 확신에 대한 외적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역사적인 성육신,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단순히 지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호의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 또는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호의, 긍정적 느낌, 어떤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에 얻는 믿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체험, 즉 사실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밑에 자막 내려주시고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자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그 많은 이적과 기사에 따라 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입술로만 외우는 주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예수는 단순한 어떤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의 인격 자체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교리 고백은 단순한 느낌도 아니고 지적인 인정도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그 인격 경험에 대한 성도들의 2000년 역사가 쌓아온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성도들의 2000년 역사와 나 개인을 통해 확인되고 경험된 사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로 평가되고 인식되길 바란다면 역사 속에서 계시된 그분의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와 경험이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며 창세전에 이미 계셨고 하나님이시며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되지 않으시되 성부 하나님께 나셨으며 성부와 한 본질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으며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으며 또한 인간으로 만들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고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확신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증거하시고 사도들이 증언하는, 그리고 역사 속의 성도와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로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훌륭하고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마도 이 구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의 시작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창조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성품에서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는 시작됩니다. 사랑엔 대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정점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관계를 맺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것은 사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막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자발적인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이 가능하도록 무엇을 주셨나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자유의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율법에 불과하셨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로봇과 같이 움직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겁니다. 만일 그랬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인간과 하나님과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필연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이며 마음의 자유로운 응답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인간에게는 의지가 자유로워야 했고 하나님은 창조 본래의 목적, 그 사랑의 목적을 이루고자 매우 신중하게 하나님 당신을 제한하시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셔야 했습니다. 이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는 마치 태엽을 감아서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끝나고서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내버려 두심이 아닌 돌보심이며 특별히 사랑하는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섭리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만일 도덕률이라는 법칙만을 작동하여 냉혹하게 형벌의 칼을 휘두르신다면 모든 영혼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구속하여 주실 길을 당신이 직접 십자가 형벌로 여시며 영혼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의 창조부터 시작된 이 사랑이 증거된 그 인생들에겐 더 먼 곳, 즉 하나님 사랑의 그 완성된 목적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 시작과 끝이 모두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17절, 18절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성령의 증거, 사도들의 증언,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확인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더 이상 심판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의 그 충만함을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날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그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거미줄에 걸린 것과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이나 아니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천벌로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매사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커다란 매를 들고 자신들이 실수할 때마다 때리려고 기다리시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합니다. 마귀는 고소할 제목들을 쌓아놓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같은 절망적이고 쓸모없는 사람들에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실 테니 기대하지 말라 하고 말이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상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날벼락 같은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 갖다 주는 오해입니다. 언제 벌을 받을지 모를까 전전긍긍하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인간인 사람도 두려움과 감사를 뒤섞이게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감을 갖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그 사탄이 주는 거짓 두려움의 결과로 얻게 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결과로 주어지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나아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온전히 용납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밖으로 몰아내며 모든 공포를 쫓아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처럼 되어가는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시는가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지만 담대히 자유롭게 성부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겸손히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담대함, 즉 자신 있게 그리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속의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로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혼내실지 몰라서 항상 전전긍긍한다면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린 두려움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사랑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창조하시고 로봇이 아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시며 우리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확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깨달음이 나의 존재 가치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런 우리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응답을 사도 요한은 그런데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 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확신의 그 마지막 근거는 이제 마치 원을 그리듯이 이제 처음 이 주제를 시작했던 요한일서 4장 7절과 이제 쭉 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채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열망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일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반사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럼 나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당신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창조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보이는 방법으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지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왔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배를 통해 모든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울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격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 형제에 대한 그 비판을 멈추지 않고 쉽게 부정적인 속단을 내리고 좀처럼 그들의 짐을 져주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모순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하게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우리를 찔리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 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좋은 감정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감정들이 단순히 일시적인 감상에 불과하면서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지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감각적인 느낌을 자칫 사랑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감각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아님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사랑의 증거는 감정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 하십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미는 행동입니다. 아프다고 울부짖는 사람을 내 영역 밖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런 형제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성령과 성령을 통한 사도들의 증언이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역사 속의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를 통해 이어진 신앙 고백이 확신의 근거가 되며 그 모든 확신은 하나님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은 우리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사랑이신 창조주의 형상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신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그 고백에 근거하여 사탄이 주는 거짓 두려움을 쫓고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응답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창조부터 말세까지 전 우주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시작할 때 불렀던 찬양을 창조의 아버지 1절만 함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아버지 그 사랑의 섭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것이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그 사랑의 능력을 모든 만물이 사모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부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사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희를 통해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 그 사랑의 향기가 저희에게 머물러 저희를 통해 아버지의 그 사랑의 향기가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성령을 보내어 확실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사도들의 증언인 그 말씀으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확인된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이 저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었던 그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그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시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게 하옵소서. 창조부터 말세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사랑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사랑으로 그 사랑을 응답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그 확신이 창조 목적에 이를 때까지 넓혀 주옵소서. 우리를 통한 형제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긍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